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아세요?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라스베가스에서 세계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다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우리의 세기의 대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의 관심이 주목되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각 쟁탈전이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메이웨더하고 맥그리거는 오늘 한 번의 싸움으로 각각 1,100억 원과 338억 원을 이기든 지든 받습니다. 이 천문학적 금액의 쟁탈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생명과 축복에 관한 것이기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소욕대로 살도록 육신에게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여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싸움이 이생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의 싸움은 이생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매불망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주먹의 싸움이 아니라 생각의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 생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서 특별히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별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이 말씀은 15장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짧게는 9장부터 11장까지 길게는 5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다루어 왔던 신학적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강령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5장부터 11장에 대하여서는 제가 7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해 왔습니다. 혹 다시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 홈페이지나 유튜브 서평택 대광교회에 찾으시면 보실 수 있는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오늘은 먼저 주님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단순히 어디 멀리 계신 그런 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 생각이라 그랬어요.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 생각을 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뭘 하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이기에 앞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 되신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를 맞추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자리인 이 마음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회방하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삶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 이상,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욕심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욕심은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열심과 욕심의 경계를 긋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늘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참 이 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 전체를 맡기셨어요.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 전체를 맡기시고 이걸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는데 딱 하나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한 것을 생각하다가 욕심을 품고 탐심을 품었다가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 대상이 아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염려 대상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께 맡기세요.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내일 일이, 장래의 일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타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코드가 너무 쉬워요. 기타 배울 때 제일 잡기 쉬운 D와 A 코드로 다 칠 수 있습니다. D, A, D, A, D, A 이렇게 끝나요. 근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부를 때 자꾸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 가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게 참 은혜로운 가사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하게라는 말을 성실이라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결국 같은 단어이니까.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오늘 승리 성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성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생각에 대해서도 참 이기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관심을 좀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 좀 크면 생각 좀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하는 말이지요. 어디 있니? 뭐하니? 밥은 먹었니? 할 건 했니? 물어보면 엄마 관심 좀 끊어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도 뭐가 아쉬운 게 생기면 엄마는 왜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기를 원할 때가 대부분이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 내 생각 좀 해주세요. 내 생각은 과연 하고 계신 건가요? 왜 이건 안 도와주시고 저건 안 갖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띄엄띄엄 생각하는 거 말고 주님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내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기를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더 쳐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혹시 내가 못 구한 게 있을까봐, 혹시 내가 못 구한 게 있을까봐, 하나님 혹시 내가 못 구한 거 다 아시지요? 그것까지 더 쳐서 주세요. 내 기대 이상으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하나님도 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큰 기대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기대를 한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이상 뭔가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잔뜩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분별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대광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마친 후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거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 서로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방송실에서 화면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가사를 띄워주셔서 와,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막을 게 없지요. 누가 막겠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그걸 자꾸 막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 그걸 막아요. 육신을 따라간 생각이 그걸 자꾸 막아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